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임례 찬송 2장 찬송 드립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주의 이름으로 비전 공동체가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 모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허물, 실수, 연약함, 잘못, 죄악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육신을 주장해 주시며 예배드리는 이곳의 공기와 분위기까지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형권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있는 이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들이 오직 주님만을 행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험난한 시간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저희들 여기까지 무사히 인도하신 그 큰 사랑, 참으로 고마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은 우리의 힘이나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저희들을 매 순간마다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둡고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우상이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자의 삶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아브람,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한나의 울부짖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채우시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며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비전의 모든 지체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며 모든 일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 속에서 시험과 어려움 당할 때 사랑의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이번 달에 캠프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시고 수련 기간 중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의 옷을 입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아멘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 321장 찬송 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그리고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회중 예배를 드리며 식탁 교제와 함께 순모임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비전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예수 정신을 더 철저히 배우고 먼저 십자가 정신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공동체의 정신을 갖고 주신 직분과 은사와 사역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에 살아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며 정직의 정신을 갖고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천국의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비전의 모든 지체들 하루의 첫 시간 말씀 묵상하며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시고 세속과 죄악에 만연된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며 마귀 사탄의 거센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싸워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성결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존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업에 정진하고 실력을 쌓아가며 특별히 상급학교에 계속 진학할 수 있도록 진학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의 날개를 활짝 펴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노년의 지체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남은 생에 행복하게 해주시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깊이 기도하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 중보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는 지체도 있사오니 주님 고통을 감해 주시고 그럴수록 천국을 더 소망하게 해주시며 그의 영혼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중년 주신 직분과 은사 사역대로 헌신해서 사명에 살게 해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해주시며 특별히 일터 건강 주시고 일감 주시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게 해주시며 재물 얻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일하는 대로 복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교우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전 공동체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다시금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 지역 직접 전도에 힘쓰며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기관과 교회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 가게 해 주옵소서. 전도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게 해주시고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친히 말씀이 역사해서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동부 예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교사들 헌신하고 있습니다. 복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방에서 수고한 손길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순장 사명에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 보겠습니다.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7월의) 영성훈련은 직분생활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자랑하며 공동체에 헌신하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경건훈련의 핵심은 매일 30분 성경, 30분 기도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꼭 기도하고 전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7월 마지막 주일은 5주째입니다. 성찬식과 중창단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순모임 시간에 암송하고요. 한 주간 계속 말씀 묵상하며 사셔야 합니다. 순모임 예배 후 식탁 교제와 함께 있고요. 순장 모임도 있습니다. 오늘 중식은 5조가 봉사하십니다. 금조 새벽 예배 말씀 묵상은 욥기 10장부터 14장입니다.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가 있고 금요일에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토요 청소는 7조가 봉사하십니다. 금주 생일을 맞이하신 분 3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부 캠프가 28일부터 30일까지 대전의 헬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아동부는 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육기관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입니다. 3년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기간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한 주간입니다. 그 기간을 우리는 고난주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 일요일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월요일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은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교권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행위를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화요일 예수님은 유대 교권자들과 아주 심각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들은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에게 권위 문제를 제기하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 교권자들이 그랬죠. 그들은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과 같습니다.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들은 세금 문제를 제기합니다. 세금 문제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합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가이사의 것 물론 있습니다. 세금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물론 하나님께도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가이사의 권세, 그 시대에는 최고의 권세였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보다도 하나님께 바쳐라, 그 부분, 그 말씀을 더 강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부활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3절까지 사두개인들의 질문이고요.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27절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산 자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산 자의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당 밖의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는 세 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파, 그리고 성경에는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에세네파라는 또 종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아마도 세례 요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다 유대교에 속한 종파들인데요. 오늘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두개파,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독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유명한 대제사장입니다. 특별히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이 사독이고요. 그의 후예들이 사두개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유대의 정치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제사장 세력들이었고 그리고 귀족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그 당시 로마 식민지니까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타협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는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파와는 좀 다릅니다. 사두개파는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바리새파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그 밖의 성경들도 다 인정하죠. 그리고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그러한 것도 성경과 버금가는 그런 권위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죠. 그런데 사두개파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들은 모세오경을 신봉을 해요. 그런데 모세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는 겁니다. 내세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세요. 사두개파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교리적으로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두개인은요, 한 손에는 모세오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세상의 부귀영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신앙을 포기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부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부활 문제를 꺼내는 겁니다. 그들은 부활 문제를 얘기할 때 고대 세계의 결혼 관습 가운데 하나를 예로 듭니다. 그것을 계대 결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형이 결혼을 했는데 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그 형의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사는 제도,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혹은 수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형수수 혼이랄 혼에서 수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 관습은요, 유대교의 외경인 토비서에도 나오는 거고요. 성경에는 신명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은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계대 결혼의 풍습입니다. 이것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23절.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7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계대 결혼 풍습대로 둘째가 그 큰형수와 또 결혼해서 삽니다. 그런데 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참 끔찍한 집안이 있죠.
아무튼 그런 가정하에 자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거고 그리고 생각하기에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말자. 부활이란 없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계대 결혼하는 관습대로 한다면 부활 이후에 너무 사회가 혼란스러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이 신봉하는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전혀 없다. 그러니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모든 교권을 다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 이후 부활 이런 것 싫습니다. 내세 싫습니다. 지금 이 땅 현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세보다 그들은 현세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겁니다. 아마도 세 번째 이유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부활을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면 참 좋겠지만 혹은 부귀영화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천국을 추구하고 내세를 더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모든 교권 다 누리며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교권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너무 세상 부귀영화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돈이 최고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본문 24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본문 27절에도 보면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이 크게 오해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을 오해한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먼저 그들은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신봉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활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고 표현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산자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분명 예수님은 그들이
부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산 자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주장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도 과소평가하고 오해를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세와 내세를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내세에도 현세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착각 속에는요, 만약 부활이 있다면 지금처럼 우리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면 부활 이후는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사람이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고 중성이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천사가 된다는 말일까요? 그것도 저것도 분명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육신을 갖고 우리가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부활체는 우리 육신,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과는 분명 다른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그리고 부모도 계시고 자녀도 있고, 그래서 촌수도 있겠지만 부활체를 입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촌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다 육신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여러분, 부활하면 주님 말씀대로 시집도 안 가는 거고 장가도 안 가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천사처럼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분명 있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주장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정한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주제를 사두개인들처럼 논쟁거리로 삼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집안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요, 거짓된 믿음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진정한 복음, 복음의 핵심을 말씀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받는 거고, 부활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제자들을 훈련시키시죠. 그리고 공생의 후반에 예수님은 최소한 3번에 걸쳐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도마가 없는 10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도전하십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너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그 예수님 앞에 덥석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3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 말씀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그렇게 유대 교권자들이, 로마 군병들이 철저히 임봉하면서 지켰던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부활 외에. 그 다음에 2번째, 예수님께서 친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웅변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증인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주일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전통이 오늘 우리 시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겁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해골 골짜기 환상입니다. 환상 가운데 뼈들이 질비한데 다 바싹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해골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대언해라.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요.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요, 부활의 위대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고요, 그보다도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교권, 거기에 취해 있었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취해 있었어요. 내세보다 현세가 더 좋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부활이고 뭐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부활을 애써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고요, 부활의 위대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면서 부활의 위대한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 171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부활을 믿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며 부활의 위대한 증인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